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여전히 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얘가 언젠가는 낫겠죠. 지가 여름 감기가 오래가네요. 저는 이제 한국에 2월 초에 들어가서 6개월간 안식년을 하고 남아공 아프리카로 돌아옵니다. 한국에서 함께 이렇게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수시로 영상에서 이번 주에 어디로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참 만날 수 있으신 분들은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커피 한잔 하시고 서로 주님의 일들을 의논하면 좋겠어요. 오늘 2024년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레위기 7장에서 10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향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레위기서에 오니까 한 번 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도록 성경이 우리한테 이 향기를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반복을 하더라도 저것은 성경이 계속 반복을 하니까 저 노록수 목사님이 반복을 하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이 출애굽기에서도 강조하시고 레위기에서도 강조하시면 또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그것을 저도 강조하게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를 쭉 여러분이 끝까지 읽으면 그 안에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향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저에게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레위기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향기가. 성경 66권 전체에서 향기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71번 나옵니다. 펜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 공부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성경 중에서 향기라는 단어가 71번 나옵니다. 71번. 그런데 레위기에서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66권의 성경 중에서 레위기에서만 향기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등장한다면 레위기서가 향기를 몹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실 것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이런 제물은 깨끗이 씻어야 돼요.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깨끗이 씻어야 하나님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하러 갈 때,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이 나를 흠양하시고 받으시려면 깨끗하게 나를 씻어야 돼요. 나를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고 씻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 이게 아로마라고 하는데 영어로요. 그냥 프레그런스나 센트나 스멜 이런 건 그냥 냄새라고 할 수 있지만 아로마라 그러면은 조금 단어가 깊이가 있어요. 아주 우리 치료하는 향기가 있잖아요. 치료하는 향기. 그 향기를 맡으면 이게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라.
예. 향기로 치료하는 법도 있습니다. 향기도 치료하는 법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 속에 쓸개에 속에 이게 돌이 들어가고 쓸개가 부서갖고 이제 죽으려고 할 때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이걸 쓸개를 여기 아프리카에서 병원에서 잘라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쓸개 빠진 사람이 돼 있어요. 쓸개가 없어요. 근데 쓸개를 잘라버렸는데 그 쓸개를 이렇게 잘라버린 다음에 이제 수술 마치고 집에 왔는데 수술 후유증으로 밥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기가 싫어. 그냥 토하고 싶고. 그때요. 의사가 가르쳐준 대로 이게 향기요법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담배는 피울 수가 없어서 이게 뜨거운 찜질 같은 거 한다고 올려놓고 한다고 그 쑥 있잖아, 쑥. 그 쑥을 좀 불에 태워서 내 머리맡에 좀 갖다 달라고 우리 집 사람한테 그랬어.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쑥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내 머리맡에 딱 놔뒀는데 그 토하고 싶던 내 질병, 그 몸 상태, 그 밥맛 없던 몸 상태, 그 연기를 마시니까 쑥 연기를 마시니까 웜에 살만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나 봐요. 이제 무슨 건강이 안 좋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담배를 안 피웁니다만은 특별한 경우에 냄새가 막 더럽거나 안 좋거나 무슨 시골 화장실에 가 있거나 막 그랬을 때 무슨 이런 그 뭐 타는 냄새를 맡으면 훨씬 낫다니까요. 냄새가 냄새를 잡는다는 게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구약의 레위기서에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는 아로마예요. 아로마.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향기를 맡는 사람에게 치료를 가져다 주는 그런 아로마 향기다. 치료의 향기다. 길르앗의 향료요. 길르앗의 향료요 하고 그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길르앗의 향료요. 하나님은 길르앗의 향료, 길르앗의 그 향기로운 향료로 불을 태워서 향기를 내면 그게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길르앗이라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치료하는 그런 약 재료가 많이 나왔어요. 이와 같은 향기 아로마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곳곳에 쓰여 있어서 18번이나 쓰여 있어서 잊어버릴만 하면 우리에게 향기를 상기시킵니다. 그야말로 레위기는 향기로 시작하여 향기로 끝나는 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효자라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녀를 최고의 효자로 치죠. 내 생각대로 그냥 부모한테 잘해준다. 나 효자요. 그거 하고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잘 해주는 그 자식이 진짜 효자죠.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부모를 잘 섬긴다고 아무리 그래봤자 그 참 효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런 것을 명백히 아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제가 지금 낮에 이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저 창가에서 커튼을 쳐놨는데도 커튼이 좀 약해서 굉장히 강한 이 남아프리카의 여름에 태양빛이 쫙 여기 비춰온 게 영 제가 얼굴이 막 말하자면 하얗게 이렇게 화면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 괜히 놀라지 마시고
저 양반이 병 들었고 감기 들었다 그러더만 어찌 얼굴이 그냥 핏기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얗게 저런다냐. 그 오해하지 마시고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에 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니까 조금 촌스럽지만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그런 감각이 둔했어요. 어떤 감각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그것이 둔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못 읽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자꾸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이런 센스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만 보면 그냥 아버지가 그냥 보기만 해도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쁜 손자나 손녀 자식들을 보면 그냥 보기도 아깝잖아요. 달아질까 봐서. 보기만 해도 예쁜 자식이 있잖아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왜 열심히 매일같이 상고합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더 많이 아버지 앞에 효도하려고 성경 보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드려지는 희생의 제단을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을 하셨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다 예수의 향기다. 예수 냄새가 더 진하게 나는 향기가 더 아버지 앞에 더 흠양되는 향기겠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하였다면 하나님은 나의 그 사랑의 행실을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신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내가 연약하여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면 나에게는 악취가 진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재빨리 구약의 물두멍에 제사장들이 자신의 피 묻은 손발을 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여 깨끗하게 씻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그 피로 우리 죄를 맑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아주 교묘한 이단 아시죠? 그 총 대빵이 박옥수라고. 여러분, 박옥수 목사하고 노록수 목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노록수는 나고 박옥수는 저 기쁜 소식 선교회 저 구원파 이단이고. 왜 그 기쁜 소식 구원파에 빠지는 사람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고 불쌍하게 여기냐면 또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교리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 모든 평생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놋제단에서 피 흘리신 그 제물이 필요했지만 여전히 물두멍이 필요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짓는 내 양심이 더러워지는 죄를 그걸 회개 안 한다고요? 회개를 안 하면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시는데
하나님은 향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물두멍에서 손을 제사장이 씻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파, 그 기쁜 소식 선교의 그런 교리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단회적이죠. 단번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날 구원을 완성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내가 깨끗해야지 교제가 되는 거지. 아버지가 엄마가 애한테 젖달라고 애가 울고 불고 난리인데 애가 근데 지가 똥을 싸가지고 그냥 똥이 몸에 범벅이 돼 있어. 근데 배고프다고 젖달라고 하는데 애를 안고 젖을 줄 수가 있나요? 엄마가 못 주지. 엄마가 품에 안고 젖을 우선 씻어야 될 거 아니야. 씻어야지. 예. 그게 회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향기의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구원파 교리가 잘못됐구나.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서 내 양심에 생각나는 죄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늘 회개해야 된다. 예. 그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죽으면 장례식에 가봐요. 다 향을 피워놓고 또 향을 장례식에 가서 향을 갖다가 분향을 해요. 왜요? 귀신들이 향을 좋아하거든요. 왜 귀신들이 향을 좋아한대요? 하나님이 향을 좋아하시니까 귀신의 목표는 뭐냐면 마귀와 그 종자들은 하나님 흉내내는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섬기는 무당 옷 봐봐요. 화려하잖아요. 컬러풀하잖아요. 구약의 그 제사장들 옷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방울 소리를 내면서 귀신을 부르잖아요. 구약의 성소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났잖아요. 제사장의 그 치마 가장자리에 다 금방울이 달려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달랑달랑 소리가 났잖아요. 하나님이 방울 소리 그거 내는 제사장 옷에 달려서 내는 것까지 이 귀신 흉내낸다. 이 귀신 방울 소리 내면서 귀신을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이 뭘 좋아하는가 보면 하나님 흉내내는구나 이것들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꼭 그 분향 향을 표라고요. 그 제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미국 뉴욕에 있었어요. 근데 길거리를 가는데 그 한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서거 분향소 설치.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은 분향소를 설치하는 거예요. 분향소. 분향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람 죽어갖고 향을 태워 바치는 것이 분향소 아닙니까? 얼마나 향기가 이게 우리 인간 사이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지 아시겠죠? 귀신들이 그렇게 향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분향을. 예수 믿는 우리는 장례식에 가도 그 분향 안 하잖아요. 왜? 귀신한테 왜 향기를 줘요? 왜 분향해요? 우리는 국화꽃 하나 그냥 기념으로 하나 내려놓잖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불신자 장례식에 혹시 가시더라도 분향하면 안 됩니다. 귀신한테. 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향기가 균형 잡힌 향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어떤 분은 기도는 겁나게 많이 하는데 기도의 향기는 아버지 앞에 많이 올라가는데 말씀에 무식해. 성경을 잘 연구도 안 하고 성경을 잘 몰라. 물어봐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그 향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아버지가 기뻐하실 영혼이 되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되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시편 119편 같은 데 보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죠. 말씀에 관한 장.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에 일찍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내 눈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새하고 지칠 정도로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한,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고, 주의 말씀이 나그네 된 내 인생길에서 내 입에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랬잖아요. 너무 말씀을 좋아하니까 노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와 헌신과 이런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품과 인격,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향기름 그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원료 이야기하신 것 중에 계피향이 있고 뭐향이 있고 뭐하고 그다음에 유향이 있고 그 골고루 균형 있게, 그다음에 소금을 치라고 해요. 소금이라는 것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썩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향기롭게 드려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레위기서가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그 여러분 제물을 태워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다 불에 태워서 다 아버지 앞에 드렸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 받으신 그 향기로운 냄새예요. 우리가 낙엽 타는 냄새만 맡아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운 기름 막 같이 섞어서 타는 냄새가 하나님은 좋으셨던가 봐요. 그러면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 냄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품과 삶과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헌신과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함으로 아버지가 참 나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는 향기가 돼야 되는 거죠. 꽃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다 그랬습니까?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꽃은 향기로 말을 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참 향기가 쫙 코에 맡아지고 오마? 이거 어디서 이 향기가 나냐? 그 꽃에게 가까이 가잖아요. 우리가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내게 더러운 죄악의 냄새가 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멀리 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향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레위기서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어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하나님이 향기롭게 생각할 그런 좋은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서에 그 수많은 제물들이 불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받으시고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서 천사들이 향로에 그 기도의 향기를 담아서 보좌 앞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예배하고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산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소망